오늘 토요일 또 모닝글로리 시간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또 재판장의 진술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물을 달라라고 시작이 되셨다가 이것이 생수에 대한 주제가 예배 쪽으로 집중이 되시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라는 참된 예배자 혹은 참된 예배, 이 부분의 두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영과 진리에 대해서 두 차례를 표현합니다. 영과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아요. 영이신 성령과 또 진리의 가장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도움 없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렇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어요. 자, 이게 우리 차원에서는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과 같은 것이 이렇게 솟아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 예배의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네 속에서 그게 튀어날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그러한 놀라운 생수의 경험들을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감동, 감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꼭 이 황홀경, 뭔가 특별한 체험하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이 의미를 분명히 제안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시니 또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배가 진실하지 않은 예배일 수 없고 진실한 예배가 성령의 부재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나란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진실과 성령, 성령과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말씀과 성령, 이 두 요소는 항상 두 기둥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떻게 보면은 있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러나 그 진리를 경험케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객관과 주관이 통전적으로 온전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방언, 때로는 치유, 은사, 각종 여러 가지 열매,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조차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 좋지만 주님께서 제한하신 것이 있어요. 이 제한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바운더리가 뭐냐면 바로 진리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이 저자는 좀 더 영성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을 해요. 정말 그런 걸까? 답이 이렇게 해요. 그렇다. 그렇다라고 말해요. 영성보다 이 공부를 추구한 어떤 공부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와 영성, 생기 넘치는 영적 삶과 배움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영적 체험으로 해서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탁월한 예화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잭 레비슨의 이 저자와 프리실라라는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원 시절에 너무 힘든 시즌에
자신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랑에 빠졌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어렵지만 힘들지만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바빠지고 일 처리할 게 많아지면서 점점점 그 사랑이라는 이 관계성은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 점점 밀려나는 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등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안타까움이 시작되고 오해가 시작되어지고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정말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대화까지 나누면서 많은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다가 서로의 진실을,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진실이 회복되어지면서 관계가 다시 진작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갈망하는 것보다는 대화하면서 진실을 알아냈을 때 그 관계의 본질이 세워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죠?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진실을 아는 것에 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 때문에 더욱 사랑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또 우리 성령과 호흡, 이번 기간에는 우리의 호흡이 성령의 호흡과 연결되어 있음을 믿고 호흡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죠. 함께 한 30초 정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깊은 호흡과 더불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님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제 안에 진리를 향한 열정을 심으시고 제 안에 알물 향한 갈망을 불어넣으시고 제 안에 지혜를 향한 굶주림을 갖게 하소서. 아무 진리 마구잡이식의 무분별한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저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치유에 대한 기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안식일에 뭐 또 이런저런 또 하면서 재판장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11절 12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주 짧게 핵심을 딱 찌르는 그런 변론을 딱 펼칩니다. 설교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통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아주 혈기왕성한 원기, 에너지, 그것이 충전된 것처럼 우리가 해석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베드로의 재판장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을 찌르면서 매우 짧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구약 성경 시편 118편 그대로 가져와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것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횡설수설하거나 방방 뛰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고함치지 않고 말씀을 적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야, 이 베드로가 이랬나 싶을 정도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구절을 여러 구약 본문에서 인용을 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 베드로의 삶 안에 이 시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전달하는 것이 베드로 안에 내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예수를 전하는 어떤 증언의 태도에 대한 핵심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과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다음 구절 13절이거든요. 여기 나오지 않은 13구절에서 사람들이 놀라버려요. 왜 놀랐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게 아니고 보기에 부드러운 손도 아니에요. 건축 또 현장 또 어부의 현장 이렇게 살았던 갈릴리 청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안에 말씀이 이렇게 외워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희 쟤들이 어떻게 하고 생각하다가 예수와 함께 그게 뭔 소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시편들을 가리키고 그것을 익혔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유추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3절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셨고요. 농부의 비유,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하세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즉흥 설교를 유도하는 것만이 아닌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일하심은 우쭐댐이나 활보하고 아멘 하면 제가 옛날에 할렐루야 교회 청년부 수련회 한번 초대를 받아서 그때는 제가 대중 연설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많이 오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어줍지 않게 이상한 옷을 제가 입다 보니까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많이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제 한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청년 한 명이 달려왔어요. 쪽지 하나 딱 줬어요. 목사 오늘 재밌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보니까 오늘 목사님 70번 할렐루야 하셨습니다. 그걸 다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행설수설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인용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의 경험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공부도 일상도 그런 준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전하는 강력한 증인으로 세우는 요소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잠깐 호흡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성경 구절을 제대로 배우고 암기하는 매일의 실천으로 성경 본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앞뒤로 묵상하는 매일의 분량으로 성경책을 제대로 읽으며 구석구석 학습하는 매일의 양식으로 영의 인도를 받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예수님의 동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